오늘 읽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30절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기원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에서는 다윗 왕과 요압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특히 한 나라의 왕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보면서 다윗은 왕의 귀한 준비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승리하게 하신 그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나눠야 하는데 정작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함께하는 백성들과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요압을 비롯한 백성들 전체가 그 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재자 역할을 요압이 하게 됨으로써 다윗 왕을 설득해서 결국 백성들 앞에 서게 했고 다시금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움을 준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에게 공동체를 맡은 리더들에게 개인의 아픔과 슬픔보다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돌보고 책임을 맡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개인의 아픔과 슬픔에 머물다 보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는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압의 역할처럼 때로는 왕에게 직언을 해주고 공동체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왕에게 향하도록 돕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에게도 이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왕으로 기한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신경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군대 장관을 세울 때도 유다의 요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인 아마사를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민심까지도 생각한 결정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9절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다시 기원하는 과정에서 그 4명의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이가 등장하고요. 이어서 무비보셋과 시바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이 네 인물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시므이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다시금 광야로 도망갈 때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던 자가 바로 시므이입니다. 욕설과 저주로 왕을 향해서 저주했던 자가 이제야 다시 왕이 귀환한다고 하니까 먼저 나가서 다윗 왕에게 용서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함께 와서 다윗 왕에게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를 용서해주고 23절에 보면 그에게 죽이지 않겠다라고 서원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과 시바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광야로 쫓겨날 때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왜 같이 따라오지 않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중간에 시바라는 종이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 왕한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무비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배신했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다윗 왕은 그 모든 재산을 시바가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종인 시바가 갖게 된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무비보셋의 모든 행동이 오해였다라는 겁니다. 왕을 향해서 충성되이 헌신하고
왕을 위한 간절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증거가 다윗 왕이 시바의 행동을 보고 다시금 재산을 반을 다시 주겠다고 말하니까 그 시바의 행동을 보고 그 다시금 재산의 반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30절 말씀에 그냥 시바에게 그 전 재산을 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재산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왕이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향한 마음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가 등장합니다. 다윗 왕이 힘들 때 32절에 보면 그가 왕을 공개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이 힘들 때가 아니라 도망자로 있을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도망자로 있을 때 돕고 그 필요를 채운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굳이 자신의 위치에서 여러분 먹고 살만하고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만한 부유한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필요를 채우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갚으려고 바르실레에게 함께 가자라고 왕궁에 가자라고 권면하지만 자신은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아들인 기맘을 함께 왕궁으로 올려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충성되의 왕을 섬기고 끝까지 왕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시고 결국 다 갚아주신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다윗 왕이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왕의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고 또 그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이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충성됨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지도자를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서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